오늘 우리는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또 복음은 우리 교회에서 늘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선포하고 있고 또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서 그렇게 또 선포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또 들으면 이것이 또 등한시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내 삶을 복음에 비춰보지 않고 또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또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한번 복음이 능력이 없는 삶이 되고 또 복음이 없는 삶같이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열심이 결국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또 내 열심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은 복음을 좀 희석시키는, 복음을 비추면서 복음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은 지쳐버리죠. 그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인 신앙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꾸 복음을 비춰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1000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능력의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자꾸 좀 주저앉아 있을 때는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기준이, 선명한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됐을 때 조목조목 이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복음 앞에서 설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밴쿠버 연합집회에 갔다 왔습니다. 연합집회 갔다 왔는데, 그 집회 한 가운데서 한 집사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선교사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같이 갔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전도사님이었고, 이제 신학을 하시고 전도사님이었고, 남편분은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교회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헌신 봉사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말씀 이렇게 나누다가 바로 옆에 캐네디안 90세 다 된 노인 부부가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을 이웃으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을 완전히 믿고, 정말 좋은 이웃이 이사 왔다고 믿고, 이제 자기네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열쇠 꾸러미를 갖다가 이렇게 주더래요. 근데 이게 뭐냐 하니까는 집 열쇠, 방마다 다 집 열쇠라고. 그러면서 혹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루라도 보이지 않으면 문 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쇠를 이웃에게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그냥 부모님 같이 이렇게 굉장히 친하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고, 또 그 집사님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오면은 그렇게 자기 그 손녀같이 그렇게 이뻐하고, 이제 그렇게 집안같이, 거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로 옆집인데요, 담 있는 거 담을 다 터버리고, 그리고 정말 집안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분들은 예수 너무 잘 믿는 분들 같은데 어떻게 교회는 연세 드셔서 운전도 못하고 어떻게 다니시냐 하니까, 이 부인 전도사님이 글쎄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연세가 많아서 그러냐 하니까, 젊었을 때 조금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 어때요? 그것으로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
하시겠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이 예수를 확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 또 그 사이에 지금 정말 연세 드신 분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안 했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좀 그분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뭐 사실 그런 마음은 좀 있기는 있는데 뭐 기회를 잘 못 가졌대요.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렸어요. 우리가 다 아는 하인 예언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인 예언을 간단하게,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래서 요 간단한 거를 제가 뭐 다 두 분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하인 예언을 딱 아마 말씀드리면 아마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바로 아마 그분이 젊었을 때 믿었으니까 아마 회복하셔서 예수를 꼭 믿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는데, 제 맞은편에 이제 제 옆에 부인이 있었고 제 맞은편에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자꾸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굳어지면서 제가 눈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한 대 맞은 듯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자꾸 뭔가 그래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혹시 저분이 지금 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이 복음 앞에서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들을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집사님은 어때요? 집사님은 이 복음을 듣고 어때요? 혹시 집사님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열심히 해도 아직까지 부족해가지고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분을 위해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하인 예언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겠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리를 좀 이쪽으로 옆으로 오시라고. 그러고 나서 손잡고 이제 예수 영접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도 일어나서 같이 어깨에 이렇게 손잡고, 그 부인이 말도 안 했는데 다시 와가지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부인이 굉장히 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지금 옆에 캐네디언 노인들 위해서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들으면서 그 집사님이 마음으로 이렇게 확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열심히 한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교회는 전부 다 나를 열심히 하면서, 교회는 자꾸 열심히 하면서 나를 막 굉장히 치켜 세워주고 막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사실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었다. 믿음이 좋다는 말에.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불안했대요. 그런데 막 봉사를 해주고 나면 뿌듯했대. 그리고 꼭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런 가운데서 핑계를 몇 번 대고 빠지는 순간은 너무 찝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그냥 막 노인네한테도 봉사하고 어디 가면은 막 운전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선교사님도 그 교회 선교사님인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너무 열심히 하고 막 팔 걷어붙이고 막 교회에서 다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오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분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듯이 그렇게 막 손도 떨리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부인이 막 같이 울고 헤어져도요, 카톡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막 오고, 정말 이런 좋은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하면서 자기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영적 생일을 다시 한번 맞이했다고, 꼭 기억하겠다고 이날을 그렇게 고백도 하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너희가 로마서 1장 2절 3절 보면요, 너희라는 게 믿음이 충만한 로마 교인들을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소중한 교회는 하인예음이라는 이 고구마 전도 학교에서의 복음을 너무 선명하게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삶이 복음을 받아 있는 삶은, 복음 안에는 분명히 이런 것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는,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난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 안에는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 안에는 분명히 지쳐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 세움을 받는 그런 기쁜 소식이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지쳐있는 영혼들을 봤을 때 복음으로 저 사람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기 바쁘니까요, 이 복음을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늘 복음. 또 어떤 교회는 하인예음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아요. 퍼즐이 안 맞춰져요. 근데 하인예음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우리들도 오늘 고구마 전도 학교 처음에 할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들으니까 그거 뭐 놀랄 것도 별로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너무 막 기뻐갖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나오면 막 그게 극인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도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소문이 나고 그랬는데 로마 교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밴쿠버에 있는 그 집사님,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 그 집사님이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였어. 머리로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복음 알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있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있죠. 이런 분이 삶에 있어서는 복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헬라인 또 야만인이라 했는데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00불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1,000불을 주어서 여러분 이 1,000불을 가지고 저 A라는 사람에게 갖다 주십시오,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에게 1,000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천부를 갖고 있는 동안은 A한테는 여러분은 빚진 거예요. 천부를 갖다 주지 않는 한은 계속 빚진 거예요. 여러분은 A한테 빚진 겁니다. 근데 심부름하는 가운데서도 쟤한테 천부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건데요. 갖다 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A라는 사람한테 빚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주어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빚진 자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빚진 자냐?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이웃에게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웃에게 복음을 주면서 전하라고 했는데 계속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복음을 받았다고 가지고 있다면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을 깨달으면 갚게 돼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갚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빚진 자의 심령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 변하지도 안 하고 변치도 안 하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 사랑을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과거에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았고 미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공의롭다는 의미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절대 용서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꼭 벌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선한 행동을 해도, 어떤 권력으로, 어떤 돈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고아원에 아니면 양로원에 엄청난 도네이션을 해도 그것으로 죄가 해결받지는 못한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 좀 도네이션을 해서 그 도네이션으로 내가 좀 마음은 편해질 수 있고 조금 뿌듯해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행동과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 갖고 여러 수만 가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그것은 태양 앞에 촛불이니까. 촛불은 여러 수백만 개를 켜도 태양이 떠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마지막에 그 죄를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살면 악한 영이 마음대로 가져놓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나는 그 사실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전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받고 그 복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알면 알수록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되새기지 못하는 거고, 되새기지 않고 있는 거고, 소홀히 하고 있는 거고, 저 밑에 깔아놓는 거죠. 하인 예언을 알아도 깔아놓는 거죠. 그러면서 일주일 열심히 또 다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생활에 적용이 안 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자꾸 지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성실이, 어떠한 성격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지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되새기지 않으면 다 귀찮은 거예요. 복음을 되새기지 않으면 귀찮은 거예요. 오늘 주일날 주일 예배도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으니까 그 복음으로 정말 일주일 삶이 너무 기뻐가지고 한 주간에 정말 꼭 예배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여기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려야 되겠다고 나왔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한 주간에 복음 앞에 서지도 않았고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되새기지 않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나쁘다 좋다는 것보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일어날 수가 없는 능력의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능력의 삶이 안 되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알면 알수록 죄인이에요. 알면 알수록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모두 용서해. 그러면 한 부분으로만 치우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은 조그만 죄도 용서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서가지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굉장한 고민을 하셨겠다. 우리가 지금 재판대에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공의로운 재판관은 정당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굉장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십자가 사건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가운데서 우리를 벌하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엄청나게 고민하셨겠다. 저는 이 복음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고민 속에 결정한 용서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연히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용서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 수 있었을까? 오히려 대부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데 구약에 보니까 엄청나게 죽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착하고 선한 사람을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성경은 이 질문을 반대를 하고 있어. 반대로. 세상은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막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블레임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임을 용서하면서, 죄인들을 용서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공의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성경은. 죄인들을 용서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토대로 삼습니다. 어떻게 공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요. 밖에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람들을 죽여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죄인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죠? 이 성경의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복음과 직결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십니까? 예.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예수 외에 뭔가를 자꾸 찾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충분하지가 않고 자꾸 뭔가를 더 찾고, 그러면서 내가 급할 때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이것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종교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사업체를 잘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을 알면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녀가 복음을 알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들어높이 세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상황이든 어디를 살든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어떤 분인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왜 한 분만으로 충분하냐?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타인을 위한 섬김과 겸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겸손 이런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참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셨잖아요. 그리고 타인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이래 내려오셔서 그 인간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서 무한한 사랑을 그렇게 하신 분은 어디에 이 땅에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타인을 위해서 계속 많이 베풉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을 자꾸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놀라울 정도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울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라니까요. 자기 중심적인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게 또 우리와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와야만 산다. 내가 너희들의 짐을 해결해 주겠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길이다. 그래. 나는 생명이다. 다른 사람은 생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길이 아니래요. 나는 생명이다. 내게로 와야 된대. 다른 사람을 가면 안 된대. 내게로.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내게로 꼭 와야 되는, 막 남을 그렇게 섬기고 놓고도 내 중심이다. 내 중심. 나를 봐라. 나를 봐야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다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용서를 할 수 없는데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네 죄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존 스타트라는 분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의 신성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모든 사람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사람들이 좋은 일하고 타인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전부 다 인식하고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에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된 내용이에요. 참 하나님이 어떤 참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신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라고 비유하면서 세상은 길을 잃었고 자신은 길을 잃지 않았다. 또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데 자신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우리 세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배가 고프지만은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그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목이 마르지만 자신은 그들의 갈증을 영원히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모든 사람은 죄악되고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내가 모든 사람의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죄 사함을 내가 선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할 권세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위주로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예수님에게 경악을 했고 신성모독이다, 미친 사람이다, 저 미친 사람을 죽이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날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모든 나라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목자가 양떼를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구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내가 결정짓겠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중심 인물이 누구냐? 나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주장을 계속 하고 있죠. 왜 예수님은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입술로 나는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분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민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버리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적용하고 내가 화를 나는 순간에도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내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하고 한번 또 생각하고, 내가 가기 싫은 장소에 내가 이걸 가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바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초이스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쪽 초이스하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쪽 초이스하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요 약간 손해가 나고 뭔가 좀 더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나고 희생이 되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역사를,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버려요. 어려운데 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려움 속에 기적을 체험해서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강하게 돼버려요. 강하게.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 주장 말이에요,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한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주장한 이것들은 거짓이거나 사실이거나 둘 중 하나다. 예수님의 이런 주장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며 미친 사람 중에 최대의 미친 사람이다. 정신병자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그분의 주장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이런 개인적인 이기적인 주장에 대해서 단순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사기꾼이냐 하나님이냐.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위대한 윤리 선생처럼,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이 내 일을 막 해결해 주는 해결자처럼 그렇게 구원자라 생각 안 하고 내 일을 좀 해결해 주는, 수습해 주는, 또 어떤 급한 일을 막아주는 그런 해결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성인처럼, 또 불신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복음을 받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생각한다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시고, 그 삶 가운데 그 고백을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참 인간의 삶을 살았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는 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의 삶을 대표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기 싫었는데 매달린 거예요. 오신 목적을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기 싫은데, 여러분은 하기 싫은데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걸음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은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을 되새기는 순간
하고 싶어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 없는 인간인 예수님만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임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에 드러나면 나 하나님의 능력 보여줄 거예요 이래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를 집중하면 거기에 성령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승리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되게 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계속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영원히 지옥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결국 이 땅에 죄 없는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것을 인간의 크레딧으로 뱃속에서 키우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나오시게, 인간의 대표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으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사복음서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자기 주장을 했던 그것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받은 우리는 이 사실에 입각해서 이 사실에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내가 종교적인 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자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받고 복음 앞에 계속해서 비춰보고, 왜 비춰봅니까? 내일 또 쓰러지니까, 내일 또 넘어지니까 계속해서 비춰보는 가운데 내 신앙을 자꾸 교정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하는 것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또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문제 자체가요, 그것이요, 능력이에요, 능력. 크리스찬 안에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받는 우리에게는. 아멘. 여러분, 우리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는 십자가의 도, 복음은 미련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어디를 가더라도 24시간 복음 안에 거하면 이것이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확신했지만 내 삶 가운데 내 일주일 삶을 돌아보니까 복음 가지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은 너무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지친 것, 내 열심으로 사람 보며 그렇게 한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을 세우려는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며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연약한 모습으로 꼭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내가 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복음 앞에 비춰보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귀한 복음을 확정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죄를 해결한 유일한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이 복음을 적용하여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 봅니다. 예수 중심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만 이것을 또 머리로만 머물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인도하시되,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